10월 9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이야기들 하나하나 묵상하는 중에 이번 주 7번째 표적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7번째 표적 이야기를 5개로 잘라서 묵상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에는 이 사건 전의 상황들을 좀 같이 생각해 봤고, 어저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같이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2가지 반응으로 갈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그룹 2번째는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는데, 그렇게 돼서 어떤 이들은 알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도모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여 그를 해하려고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자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런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둘로 갈라져서 나타난 거죠. 한 그룹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믿게 되었지만, 또 다른 그룹은 정반대로 예수님의 적이 돼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지요. 누구나 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예수를 적으로 삼게 되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들려주시면,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주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보여주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또 그것을 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자, 아까도 읽었던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기도하는 장면으로 다시 가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해서 읽었지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이 기도를 하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주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미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일어난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을 아버지가 들어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은 결과를 낳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낳고 그 믿음으로 나온 결과들은 우리들의 삶의 증거가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죠. 그건 결과에 대한 인정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당장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믿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성경의 많은 경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도록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바로 갈라진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먼저 발을 디뎌야 하고 그들은 먼저 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당장 그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결과가 우리 손에, 우리 눈에 잡혀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때문에 걸어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의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믿음이, 이 믿음의 맛이, 이 믿음의 힘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당장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오히려 그 상황들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과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그것들을 반대하고 의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뛰어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 걸음들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오늘 하루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결과, 우리 손에 잡힌 것, 우리 눈에 들린 것, 그것에 영향을 받는 저희가, 그런 저희에게 당장 네 눈에, 네 손에, 네 귀에 아무것도 아니 들려도,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살피는 선한 목자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 너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것들에 용기를 내고 낙심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 꺼내서 순간순간 용기 내고 길을 찾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